샬롬, 반갑습니다. 윤정훈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같이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편하게 쉽게 그리고 짧은 구절들로 간단하게 같이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쳤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그렇죠. 이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고쳐주셨죠. 죽을 병들을 고치시고 오병 이후에 어떤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고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태복음 19장에 또 이 마태복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치유의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 것이죠.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내용을 기록한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치유할 수 없는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기 위한 의도로 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죠? 시험하죠. 여러분, 시험은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또 누가 누구를 시험합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동일합니다. 누가 누구를 시험하겠습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면서 시험하듯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절 말씀 중요하죠. 그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든 아니든 목회자든 사역자든 뭐 선교사든 또 심지어는 다른 스님이든 뭐 천주교 신부든, 그렇죠?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혼율이 어떻습니까? 뭐 전 세계를 들어서도 굉장히 높죠. 마음껏 이혼하고 재혼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이혼할 때 사연 없는 이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지만 제가 이혼이 좋다, 재혼이 좋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특히 이 마태가 증가하는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계획해 놓으신 우리의 짝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짝은 누구입니까? 창세로부터 예언된 우리의 신랑이 누구이십니까? 그렇죠?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시험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부터 대답합니까? 복음으로 대답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예정된 정말 우리들의 신랑으로 삼아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 돼 있는 것들을 결단코 세상 그 무엇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문자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자들도 이혼하고요. 그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하지만 그 이혼이 무엇입니까? 합당하든 합당치 않든 하나님께서는 뭐로 표현했습니까? 결단코 삶이 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얼마든지 이혼하고 재혼하고 할 수 있습니다. 헤어졌다 다시 결합해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짝져주신 우리 이 사랑은 결단코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구분하여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결국에는 이 사람의 완악함으로, 그렇죠? 정말 그 더러운 추악한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입니까? 이혼 증서를 허락해 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변질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변질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관점으로 봤어도 정말로 이 율법은 너무나도 얼처구니 없는, 어떻게 보면 악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싫으면 뭐 했습니까? 이혼 증서를 주고 이렇게 아내를 내어버리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렇죠? 왜 여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율법은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어떤 부족함들, 율법의 변질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이 율법은 너희들의 완악함으로 너 이제는 그 율법의 그 어떤 순수한 본질이 변개되어져 왔다라는 거죠. 변질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 율법으로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라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까? 그렇죠? 지금 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율법대로만 한다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정말 진정한 어떤 결혼, 진정한 예수님과 하나됨을 결혼을 들어서, 율법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럼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밌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죠? 타고난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자들만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아무나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장가에 대한 것이, 결혼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 예수님과의 이 결혼은 거듭 태어난 자들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재밌는 편이 있습니다.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자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있다,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관점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인 것이죠. 이 시대 동일하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점을 봤을 때 불신자들을 뭐로 표현합니까? 그래서 저들을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자라고 들어서 설명한 것이죠. 여러분, 이 고자란 표현이 얼마나 슬프고 안 좋은 단어이겠습니까? 자기도 어떤 유전으로 인하여서 또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병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족 전체가 슬프겠습니까? 하지만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함을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이 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마저도, 심지어는 제자들마다도 깨닫지 못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예수님이 정말 근심하고 마음이 아팠을지 여러분들도 같이 그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누구였습니까? 사람이 만든 고자는 바로 유대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만 기대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현실의 축복과 현실의 어떤 괴로움들을 해결해줄 정말 그런 만능, 정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탁월한 리더, 정말 다윗 왕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을 기대하게끔 만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고자가 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그렇죠? 고자죠. 고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자기 스스로는 완전한 자다. 자기 스스로는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무엇입니까? 자기도 고자였던 것이죠. 잘못된 메시아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사단이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린 것이죠. 몰래 와서 선악과를 뿌린 것이죠. 유혹해버린 것이죠. 그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어떤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천국의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관점은, 우리들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정말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만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이 시대에 많은 가르치는 자들이, 많은 교사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병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문제아가 되어버리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결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는 무엇을 대답해 줍니까? 복음으로 대답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정말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타고난 자라야 이 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들만 받을지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고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네,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렇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정말 안수받고 기도받기를 위해서 나옵니까? 안 나오죠. 누구만 나옵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부모와 함께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자가 아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사람들의 것인 것이죠. 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예수님께 안수받고 기도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전한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온전히 영혼의
위하여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안수를 받을 수 있고 기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에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결혼과 이혼을 들어서 또한 이런 어떤 고자를 들어서, 그렇죠? 장가를 들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누구와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과 결혼할 때 결단코 그 무엇도 우리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단코 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태어나면서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그렇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온전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